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건요,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바른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생명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숨 안 쉬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몸이 정상이고 건강하고 그래도 숨 안 쉬면요, 3분이면 끝납니다. 숨 제대로 쉬십니까? 네. 근데 숨 제대로 안 쉬잖아요. 코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숨은 아랫배로 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건강과 직결되는 호흡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말씀 잡고 기도해야 여러분 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없으면요, 육신이 죽습니다.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 영이 병들어 죽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정상적인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몸과 영이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범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호흡도 제대로 안 하면서 건강 단락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영육이 힘을 얻어 건강하면요,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구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안 하고 평소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틀린 생각과 고민에 빠져가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당연히 그래 살지만요, 신자가 기도 안 하는 시스템이 딱 세팅되어 버리면요, 늘상 염려, 낙심, 불안, 두려움과 갈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호흡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이 호흡이 안 되면서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꼭대기가 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발버둥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덩신 같은 자식들이 있거든요. 바벨탑 쌓으면요, 결국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버린 자라면요, 하는 대로 잘 돼요. 불신자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출세하고 돈 벌고요, 뭐 되어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자꾸만 무너뜨립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부터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뭐가 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겠죠. 돈이 없고 백 없는 게 문제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걸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가 문제라고 그럽니까? 죄가 인간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꿔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나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 본질적인 죄 문제를 그대로 두고 성공만을 노리는데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영적인 신분이 그대로 마귀인데 성공했다. 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인간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산 받았는데요. 정말로 죄산 받았다면 여러분 인생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아멘 안 되잖아요, 잘. 그게 문제라니까요. 완전 복음화가 안 되니까요.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아멘이 안 터져나오잖아요.
감격스럽게 아멘이 터져나와야 되는데 안 터져나오거든. 신분이 그대로인데 성공을 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 문제는 돈이 없거나 의식적 문제나 차례나 실패,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죄 산 받았다면요, 여러분 인생 문제는 본질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가 여전하다. 문제의식이 안 바뀌었거든요. 죄 산 받아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왜 바꿔야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거든요. 갈보리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고난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잡히잖아요. 체포당하고 신문받고 고문받고 그러다가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억울하다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운명하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문제의식 안 바뀌면요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지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다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주신 배경이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천국 배경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지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겁니다. 육신으로 살지만요 하나님 나라 임했으니 새로운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려면요 지금 우리 수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 직전에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7명의 렘넌트와 초대교회가 뭐부터 했습니까?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부터 가졌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다가 가는 겁니다. 자리와 성공 실패 그건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일하다가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전도에 쓰임받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내가 남보다 앞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의식주 풍요롭고 명예 구하는 게 대다수 인생들의 삶인데 그거 누가 심어주었습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린 그건요 하나님이 심어준 게 아니고 사단이 심은 겁니다. 멸망에 빠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의 복음 누리고 증가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못 누리고 못 전하다 겨우 천국만 가는 걸 갖다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밑바닥 인생 천하게 살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부터 바꾸고 다른 시작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주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773 기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허접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위해 살려면요, 천국 보좌에서 주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여러분 또 말씀을 정확히 잘 들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 히브리인들이 애굽 노예로 살다가 싸워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거 바르고 해방받았잖아요. 피의 복음이 그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홍해도 배로 걷는 게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제일 잘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농사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최고의 음식을 먹이셨잖아요. 또 광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보호해 주셨어요. 목마를 때는 또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마시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냄새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 소문을요, 이 기생 라합이 다 들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같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그랬는데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까? 근원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그러면서 낳고 하다가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을 라합에게서 그랬거든요. 이 라합이 바로 그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랬는데 이세가 누굽니까? 이세가 누구죠?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기생 라합이요 다윗 땅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결국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근원적인 복을 이 기생 라합이 받았단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소문제대로 듣고 하나님 역사에 대한 소문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예배 때 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관계 있어요. 저 멀리 선교지까지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고 말씀 정확히 듣는 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예배 성공이잖아요. 예배 성공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예배 성공이 더 낫습니다. 예배 성공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돈도 붙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응답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잖아요. 그게 바로 응답의 연결고리거든요. 이정표를 놓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사도가 어떤 동네를 가도 어디를 먼저 찾았습니까?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이 바울사도가 응답의 이정표를 제대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1절에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0절에 데살로니가 전도하다가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빼돌리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18장 4절에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여지없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에베소에서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응답의 이정표를 잘 알고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았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2절에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습니다. 관례가 뭡니까? 회당에는 회당장의 허락으로 랍비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관습을 따라서 관습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허락하면요, 랍비가
성경을 읽고 설교해. 그게 관습입니다. 그 관습을 따라가지고 바울이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먼저 신분부터 얘기했겠죠. 나는 저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전통 지키고 할례받아야 구원받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만남은 더 깨달았는데 율법을 지키고 전통 할례해도 구원의 조건이 못 되더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설교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을 지금 인도하신 겁니다. 3절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랬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가 있죠. 그런데 그 율법과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게 아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율법대로 살고 전통과 제도 할례 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낸 걸 전했는데 4절에 보세요. 그중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야손이 보석금으로 바울을 빼냈어요. 여러분 이 회당 제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전 722년 그리고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현장마다 뭘 세웠냐? 회당을 세웠어요.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일에는요 학교로 사용해가지고 랍비들이 후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모든 모임이 시행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일석삼조죠. 회당 하나 가지고 예배와 학교와 또 모든 모임을 다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누가 모이느냐? 바울 같은 태생적인 유대인이 모입니다.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개종한 할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개종은 했지만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태생적인 유대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제일 앞자리에 앉고 중간에는요 이방인으로서 개종하고 할례 받은 사람이 중간에 앉습니다. 맨 뒤에 누가 앉냐? 개종은 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제일 맨 뒤에 앉습니다. 그 회당에서 이제 교사 자격으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 설교하는 겁니다. 그 설교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전통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요 개종은 했지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개종했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굽니까? 태생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그 팀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지 우리가 꼭 가야 될 응답의 이정표 황금어장이 어디냐? 회당에서 바울사도가 모든 사역을 다 감당을 했잖아요. 우리 학정교회가 응답의 이정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 교회 안을 잘 살피고 교회 안에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영육간에 병든 자 있거든요. 오직 복음이 안 되고 다른 걸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어요. 이단. 진짜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쓴 이단도 있어요. 진짜 이단들이 기가 막힌 게 뭐냐? 여러분, 신천지가 진짜 이단이거든요. 신천지에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봤어요? 신천지가 진짜 이단입니다. 그 신천지가 어디를 공격하는지 압니까? 기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틀린 것들이 아직 몰라요? 우리 렘넌트 사도가 누구야?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가지고 가르친 12제자가 사도잖아. 바울도 사도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픽업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게 정통이고 사도들의 신앙과 그 고백을 거부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고백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사도신경 정확히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정확히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통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뭘 전했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 전했습니다. 그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성경적인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정통입니다. 성경적인 복음 전하지 않고 삶을 강조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거 강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정표가 교회 안에 응답의 이정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옛날에 그 회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전통과 제도 지키고 율법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특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뭘 얘기합니까? 할례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삶의 처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엉뚱한 소리 듣고 도망간 엄마가 있어요.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엉뚱한 소리 듣고 도망갔거든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몰라도 속은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사단의 노림수가 뭐냐? 후대를 망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요, 진짜 복음 충만해야 됩니다. 딴 거 충만하면 안 돼요. 옆에 들리는 소리 충만하면 안 돼요. 교단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충실해야 그게 정통이지, 교단이 뭐라고 했다,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에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근데 왜 엉뚱한 소리를 듣냐? 누명 써서 그래요. 누명 써서. 초창기에 교인 뺏긴다고 교권이 비상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똑바로 전해도 교권이 또 작동하면요, 또 희한한 일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자꾸 우리를 복음자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잘 살펴야 돼요. 우리 후대들 잘 가르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살펴가지고 제대로,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죄는 자범죄가 아니고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짐승이 수억만 마리가 죽어 피 흘려도 짐승의 피로는요 인간의 죄 해결 못합니다. 의로운 자가 오셔가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 됩니다.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의로운 분은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이라야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죽음은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끝낸 것입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산 받았는데요. 죄산 받았지만 문제의식이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면요 곤란합니다. 죄가 아닌 여전히 돈이 문제고 자리가 문제고 이런저런 명예가 문제입니까? 문제의식이 전혀 안 바뀌었거든요. 죄가 문제라면 죄산 받았으면요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린 문제의식에서 완전 해방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구나, 내게 더 이상의 문제가 없구나. 그런데 안타깝지요, 안 끝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죄산 받고 구원받아도 다른 문제가 많다, 그 문제에 묶여있으면요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는데 내게는 여전히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끝났다고 말씀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숨 잘 쉬고. 숨은 어디로 쉰다 그랬습니까? 아랫배로. 아랫배로 숨 쉬어야 되지. 코로 숨 쉬는 거 그건 잘못 쉬는 거예요. 아랫배로 숨 잘 쉬고 말씀 잡고 제대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호흡 제대로 한다면요 몸과 영이 힘을 얻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바꾸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받아갈 거예요. 나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진짜입니까? 그런데 왜 안 누려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죠.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시민보다는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 활동하면서 복음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사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에 집중하시라 그 말입니다.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시라 그 말이요.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게 집약된 777 기도,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777 기도 잘 모르겠는데요. 금요일 기도에 나왔어요.
그러면요, 부담 없이 앉아가지고 777 기도 마음껏 하다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에 안 나오잖아요. 여성 교회원들 왜 안 나옵니까? 나온 분들은 해당 안 되지만요. 안 나오신 분들 회개하고 이제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성교회가 기도해야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성교회 최고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만은요. 다른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하는 것밖에 기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녁 식사가 나오면요. 늘 가시는 게 교회 가십니다. 교회 가셔가지고는요.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호랩이로 주무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하고 이제 아침에 집에 오시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밥하면서 불 떼면서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님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부엌에 불 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 후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여성교 회원들은요 새벽 기도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없으면요 그 엄마는요 빵점 옵니다.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는 그래도 빵점입니다. 왜? 자네의 후대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요 빵점 엄마입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 기도 때문에 2번 살았잖아요. 갓난 아기 때 제가 늘 잔병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저를 덜치었고요 온 한약방 다 댕겼어요. 한약방 다녀오다가 하천을 건너고 하천 모래사장에 저를 눕혀놓고는요 그때는 예수 믿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 모래사장에서 기도했는데 부처님 이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이름 안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거 살려주십시오. 이거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급하면요 교회를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로 제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쓰러지고 제가 죽음의 고비에서 헤맬 때 저희 어머님이 우리 동생 집에 있었는데 울었대요. 울으니까 제 사촌 동생이 조만한 사촌 동생이 할머니 왜 울어? 큰아버지가 미국에서 쓰러졌단다. 그러니까 요만한 꼬마가 할머니 근데 왜 울어? 기도하면 되지. 수준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근데 이제 어머님 기도를 제가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만나고 우리 어머니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에 나오세요. 기도회 안 나옵니까? 저 책임 못 집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자니까요. 같이 원내스로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잠깐 메시지 보고 그리고 그저 호흡하고 그 호흡에 맞춰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평소에는 기도 안 해도 제가 그 책임을 안 묻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나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 없으면 죽는다 안 그랬습니까? 말씀 잡고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담보해 주신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귀중한 거잖아요.
그 귀중한 축복 제도 누리자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문제의식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로 생각하는 거 전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자, 바울은요 늘 회당 갔잖아요. 그 첫 번째 이정표는 응답의 이정표는 뭡니까? 우리 학정교회가 이정표다.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우리 후대와 자녀를요 영적 서비스를 키우는 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국고를 맡은 셈나가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발탁되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정치 야욕이 너무 커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왕궁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런 셈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박탈시켰어요. 왜? 그 사람은 훌륭하고 행정 잘하는 그런 서밋입니다. 그런데 그 서밋 가지고는 안 되는 날이 오거든요.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주변에 서밋들이 얼마나 많아도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요셉을 세우고 셈나의 관직을 박탈시키고 영적 서밋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요 영적 서밋을 키우면요 반드시 그 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 서밋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세상 서밋 아닙니까? 일종의 별단 장군들 세상 서밋들 아닙니까? 대통령 세상 서밋 아닙니까? 그리고 회장들도 세상 서밋입니다. 그러나 세상 서밋 가지고는 안 되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서밋은 누굽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요 영적 서밋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서밋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밋 타임을 갖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들 보고 기도해라 성경 읽으라 그런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엄마가 앞장서면요 애들이 따라합니다. 형님들이 앞장서면요 그 동생들이 또 따라합니다. 지는 안 하고 애들한테 하라 그게 문제잖아요. 형들이 3명이 있어요. 고등학생, 중3, 중1. 그러면요 그 집은 공부할 시스템이 이미 된 거죠. 자연스럽게 동생들이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쓰신 그날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표가 오면요 중요한 자리에 틀린 사람 박탈시키고 영적 서밋을 세웁니다. 그래서 후대와 우리 자녀들이 서밋 타임을 갖도록 좋은 말 할 때 시스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시스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가 절대 기회입니다. 그래서 서밋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삶 집중과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악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게 서밋 자세거든요. 우리 후대가 그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회당의 첫 역할은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학교의 역할. 그렇죠? 세 번째 회당에서 모임들을 갔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받아야 되고 치유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창기 사역도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닌데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도 초창기에는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치유 대상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육을 치유할 권세를 주셨거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권세 주셨거든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영육 안에 병든 사람 만나거든요. 얘기하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만나 힘 얻어야 된다. 중한 병자일수록 더 확실하게 먹히거든요. 안 해본 거 없고 다 가봤는데 여러분만 못 만난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만 못 만나기 때문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헤매는 겁니다.
얘기하세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영이 살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에 유익한 호흡, 배로 호흡하는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응급실 가면요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산소 호흡기부터 꽂잖아요. 호흡법을 제대로 알려야 돼요. 모르지요. 금요일 기도에 나오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육신도 제대로 호흡을 해야지. 맨날 코로나 안타거리가 합니까? 개호흡입니다.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갓난 애기 호흡을 해야 돼요. 아랫배가 볼록 하면서 호흡해야 돼요. 전부 다 가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또 음식 때문에 문제가 왔죠. 그야말로 깊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응답의 이정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예배하면 그게 세계보험하잖아요.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벌써 TCK가 여러 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민족이 예배드리고 쉼을 얻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들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서밋 학교. 그렇죠? 서밋은 저 대학에서 만드는데 영적 서밋은 교회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뜰, 영적 병원입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시험에 빠진 적 없습니까? 지금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합니까?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그게 나빠지면 영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들을 때 확 바뀝니다. 이사야 22장에 벽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사람 말 듣고 상처됐다면요 썩은 못이 걸린 거예요. 거기는 수건만 걸어도 떨어지죠.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요 모든 걸 다 겁니다. 영적인 건 엄청나거든요. 예배드리다 말씀대로 걸리면요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응답 현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볼까요?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움직이는 병원이다. 움직이는 학교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 서밋생은 영적 서밋 학교, 말씀으로 치유하는 영적 병원, 현장을 교회로 만드는 현장 교회. 그리고 앞으로 이 응답 못 받으면 굉장한 전도문을 닫습니다. 이게 뭐냐? 회당은 안식일 예배 처소인데 평일은 학교잖아요. 그 외 시간들은요 오만 일들이 다 벌어지는 마을 회관입니다. 그렇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그걸 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일에 마을 회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필요하면 비디오도 주고 누구나 드나들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에 큰 문이 열리거든요. 오늘 말씀 붙잡고 생각 바꾸고 그렇죠? 문제의식 바꾸고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을 완전히 사모하고 누리는, 그래서 오력을 회복하는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운동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교회와 중직자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서밋들이 해결 못하는 세상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 서밋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쓰시는 일에 우리 후대들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를 위해서 진짜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